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40년을 지휘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오히려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 손가락 하나에 40~50명 100명이 움직여가고 또 음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빈 껍데기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참 할 때는 정말 깃발 날리고 한 것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던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이삭의 그런 우리가 드려짐이 있었던가 이걸 생각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본문 잡은 것이 오늘 창세기 24장인데 이것은 이 리브가를 다시 이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종의 모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2탄으로 됐는데요. 이것이 정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연결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가 좋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할렐루야. 이 본문은 24장은 67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사건이 전개되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140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이삭을 위해서 이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외부에서 탁 깨면은 계란이 한 끼 식사에 후라이밖에 안 되지만은 계란이 안에서 탁 하고 끼어 나오면은 그것이 생명을 얻는 병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빈 껍데기 신앙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서 깨어지는 계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안에서 깨어나오는 그런 계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신학교를 하며 우리 학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라성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약 10만 가지로 지금 거의 넘는다 그러고 너무나 세분이 돼가지고 같은 직업이라도 너무나 이렇게 세밀하게 또 갈라져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양상으로 이렇게 종사를 하고 또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이 직업을 말하는데 법률가와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의사들을 가리켜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직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말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정말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그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겠다고 달라들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참된 이 목적에 쓰임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참된 그 종이 돼야 되는데 우리 헬라어로 그러죠? 종을 둘로스라 그러잖아요.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보다 아예 노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종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맡은 또 사역을 맡은 종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네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인 중심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요? 주인 중심. 오늘 67절 가운데서 나의 주인, 그 다음에 주인님 하고 이렇게 종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27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에 늙은 종이라고 표시했지 우리가 유추할 때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늙은 종이라는 세 글자만 나올 뿐입니다. 종의 참된 모습은 정말 나는 모든 모습이 감춰지고 우리 주인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고 있는 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로채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로는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인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기에 67절 가운데서 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종은 그 주인만을 위해서 그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자기 위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내 이름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던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던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33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네 가지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 제가 33절을 우리가 한번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이 늙은 종이 근 한 달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바단 아람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여기 와서 얼마나 참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겠으며 늙은 종이라고 했지만 100살이 넘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정말 거기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렸을 겁니다. 코에서는 냄새가 살살살 들어옵니다. 얼마나 제대로 된 밥을 먹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종은 그렇게 합니다. 그거 안 한 것 없이 내가 이것을 진술하지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종은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보다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명이 앞섰다는 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우리 사명을 앞세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요. 이것을
먼저 먹지 않고 내가 온 목적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사명을 바로 전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이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기는 사명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 것은 아무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먹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고 사명을 우선해서 그것을 먼저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강철왕 카네기가 이 후계자를 그때 찾을 때입니다. 후계자는 찰스 스웩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스웩은 이 학벌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누구를 뽑았습니까? 찰스 스웩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무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찰스 스웩 뽑은 데서는 아주 투철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보고 이 찰스 스웩을 후계자로 앉혔습니다. 세간에서는 적어도 뭐 하버드 나와야 되지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그거 하나 보고 했습니다. 충성도 하나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 향한 그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부족하시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뭡니까?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자기는 이 사명을 더 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5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4절. 세 번째로 54절을 읽습니다.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은 뭐냐면요, 하룻밤 자서 하룻밤 딱 이제 하룻밤 잤는데 이제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너 갈래? 그러니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집 보내는데 그 머나먼 곳으로 보내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일주일간 열흘이라도 잘 준비해서 보내야 돼. 그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아주 황당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하느냐 이거지.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그게요 보통 일입니까 그게요? 그냥 그 한 10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보내면서 거기 광야의 위협이 있지요. 도둑놈들 위협이 있지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약대에다가 예물을 잔뜩 싣고 갔습니다. 그거 덮쳐서 뺏기지 않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졸있겠어요.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종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종의 모습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종을 보낸 그 아브라함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데 또 한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네,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런 행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가장 잘하는 거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상고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이 종의 마음은요, 오직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고심하겠습니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혹시 또 이렇게 짐승에 또 물려 죽지는 않았을까? 예. 또 도둑대 만나가지고 물건만 뺏기면 괜찮은데 이 아까운 내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 나의 정말 혈육과 같은 이 종이 죽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는 나오는 그 아들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먼저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먼저 좀 주세요. 이왕 줄 거 좀 화끈하게 기분 좋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좀 줘요. 그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파도 안 돼요. 아파도 안 되고 아플 시간도 없어. 제가 농협중앙에서 연수원에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농협 출신인데 농민들이요 한 번씩 교육 들어오면요 보니까 많이 아픈 건데 뭐라고 말씀 안 하면 교수님 우리는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아플 시간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아플 시간이 없습니까? 아플 시간이 없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어떠한 종이었느냐? 우리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으며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며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종은 성공적으로 이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 이삭에게 그 리브가를 안겨줄 때 이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67절 보니까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많은 위로를 얻었더라. 큰 위로를 얻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참된 우리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갈 길을 다시 점검하고 신발을 다시 고쳐매고 옷 매무새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가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정말로 느슨한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스스로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의 종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 위주의 삶을 사는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은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동한 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종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9절 10절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서 멸류관 쓰고 최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